사랑합니다. 우리가 인물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롯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롯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롯도.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롯도. 그래서 종종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로또 복권 내기를 하면서 이 로또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 롯, 성경에 롯은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인물로는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롯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리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웠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롯이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3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롯, 성경에 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롯은 아버지가 하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데라. 데라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하란의 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데라의 손자가 롯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리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롯이 따라갔죠. 자, 그리고요 12장 한번 4절을 읽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여기가 롯도 복권이 나옵니다. 롯도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함께 떠났다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롯도 함께 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모습을 보면 롯은 어떤 그 삼촌 아브라함처럼 역시 세속적인 안정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뭐 75세, 얼마나 75세면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까? 이제 한 자리에 이렇게 고향에서 또 친척들 많이 있는 곳에서 함께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할 그런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됐는데, 역시 지금 조카 롯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롯 역시도 어떤 세속적 안정보다는 믿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길을 따라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가 모습을 쭉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곁에 있으므로 그가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을 따라감으로 그 삶이 이렇게 정말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사람 가까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 두고 곁에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중요한 게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자주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지만 주중에는 늘 믿지 않는 분들과 더 가까이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롯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자, 롯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또 중요성을 배우게 되죠. 자, 롯은 선택을 하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할까지 요단 온 지역에 이렇게 물이 넉넉하니까 목축을 하기도 좋고 뭐 농사 짓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였죠. 탐이 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죠. 롯은 눈에 당장 이렇게 보기에 좋은 땅, 뭐 저기에 물도 많고 또 목축도 하기에 좋을 것 같으니까 저 땅을 취하면 좋겠다 하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그 모습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즉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롯의 발목을 잡죠. 롯에게 오히려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믿음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육신의 눈에, 육체적인 어떤 눈의 안목, 이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것만을 택하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다든지 직업을 택할 때 또는 직장을 구할 때 종종 이런 어떤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갈림길에 서죠. 주일 성수도 좀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해야 되나,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월급을 좀 많이 주더라도 주일날만 일도 하고 주일도 실수 없어도 월급 많이 주면 그냥 거기를 택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실은 고민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그곳으로 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많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롯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습니다. 롯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다가 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2절 13절을 읽고 롯이 점점 어디로 향했는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롯이 점점 어디로 향했어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롯은 이제 요단 온 지역 거기를 택해서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소돔 땅, 그 소돔 땅이 가까이에 있었는데 거기에 점점 더 이렇게 자꾸만 가까이 이 소돔 땅으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에 대해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주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있는 성, 바로 소돔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롯은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어떻게 보면 사모하면서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점점 더 그렇게 소돔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생활했다면 롯이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목축 때문에 하는 일로 갈라서고 이 요단 온 지역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소돔, 아주 어쩌면 화려했겠죠. 화려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성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점점 더 그 성으로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을 옮겨서 목축을 하니까 이렇게 장막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좀 멀리, 소돔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이 장막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소돔 가까이로 계속 가서 결국에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롯의
어떤 뭐 믿음의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 뭐 단 한 번에 딱 짓기도 하죠. 짓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이렇게 더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발자국만 하나님하고 거리였다라면 이게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이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서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결국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 롯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롯의 그 선택이죠. 소돔이 좋아서 소돔 땅을 선택한 결과, 결국 그의 신앙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이렇게 재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러면서 이끌어내라, 함께 멸망할까 한다 그러면서 롯이 지체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에서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롯이 구원을 받게 되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롯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18장에 이렇게 내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인 처음에는 50명에서 45 쭉쭉쭉 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제발 좀 이제 그 성을 멸하지 말게 해달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롯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삼촌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를 이렇게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같이 동행했고, 또 아브라함이 양보해 줌으로 이렇게 목축도 할 수 있었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그는 구원도 받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구원도 받는 그런 복을 누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의 어떤 행위가 완전하고 롯이 믿음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습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고 심판의 날에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읽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행동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롯의 아내는 어때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죠. 왜 그렇다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천사들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뭡니까? 네, 미련 때문이죠. 미련 때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자기의 재산, 자기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아마 너무너무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에 여전히 이끌려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죠.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롯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보면 롯을 의롭다라고 했어요.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롯을 건졌는데 이 롯을 건진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런 말입니다.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점점 더 소돔 성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제 그 심령이 타락하게 되었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죄로 가득한 이유, 그 심령이 상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롯이 타락한 이유, 여기 보시면 그들 중에 거했다. 그들 가운데 이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소돔 성에 롯이 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거하고 또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안에 거하면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들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날마다 죄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범죄하고 악을 일삼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아마 보고 들으면서 롯 역시도 죄에 대해서 이제는 무감각해진 거죠. 너무나
뜬금없이 그들이 죄를 지니까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범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검게 된다. 또는 뭐 근주자적이라는 같은 말이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붉게 되는 겁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려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늘 가까이 하고 예를 들어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사실을 지금 롯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고 듣는 거, 보고 들음으로 롯은 그들 중에 거해서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결국 그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또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롯의 모습이죠.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도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믿음도 역시 이런 믿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지난주에 살펴본 노아의 믿음도 그러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갈림길에 있죠. 이 믿음과 세속의 갈림길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믿음을 지키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포기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자, 롯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